오늘 이 시간엔요, 방금 봉독해드린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하나님의 계를 찾아오는 내용부터 시간 되어지는 데까지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의 이치는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 자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이제 알게 하시기 위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자기 계시서입니다. 계시하시는 방편은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섭리해 나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5대 속성을 가지고 계심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의 내용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3대 언약을 세워주시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언약을 이루셨고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셨는데 세 번째 언약만 이루어 주시면은 10조의 언약이 이제 다 이루어지는데요. 세 번째 약속인 통치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과정 속에서 다윗 왕국을 하나님께서 건립해 나가시는 내용이 사무엘상 16장부터 사무엘하 10장까지 나와져 있는데요. 먼저 이제 다윗 왕국을 건립케 하기 위해서 다윗 왕국을 통치케 할 다윗에게 1차, 2차, 3차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가 종이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임을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들을 시련을 통해서 이제 알게 해주시고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만들어주신 다음 다윗 왕국을 형통케 하시는 장면들이 사무엘상 31장부터 하 10장까지 나와져 있는데요. 형통케 하기 위해서는 다윗과 다윗 왕국을 힘들게 했던 반역자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제거해 나가시는 섭리의 숨결이 사무엘하 4장까지 나와져 있고요. 반역자들이 이제 진멸이 되어지다 보니까 다윗 왕국이 이제 번창게 되어지는 것인데, 번창게 되기 위해서는 다윗 왕국이 건설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건설되는 조건 자체가 유다만 다스리는 백성 통치자가 아니고 12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져야 되는데, 백성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다윗을 12지파를 통치하는 왕으로 등극해 만드시는 장면이 5장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장 부분에서는 가장 이제 중요한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되찾아오는 장면이 본문 내용에 보면은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이야기는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성막에서만 가능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궤가 중요한 부분들인데, 궤를 이제 찾아오는 부분이 6장 부분인데요. 1절부터 5절까지 다윗 왕이 하나님의 궤를 아미나답의 집에서 옮겨오는 장면들이 1절부터 5절까지 나와져 있습니다. 한번 그 내용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한번 의미를 돌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을 모두 데리고 일어나 발레 유다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고 하였으니 그 궤는 그룹 위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성막에 있는 궤는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이고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곳이죠. 그걸 이제 다윗 왕국으로 모셔온다라는 이야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다윗 왕국의 이제 건설을 의미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3절에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세수레에 싣고 언덕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미나답의 아들 우사가 야후가 그 세수레에 몰고 있었다. 그들이 언덕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여호와는 그 궤 앞에서 걸어가고 아오는 그 궤 앞에서 걸어가고 다윗과 이스라엘의 온 집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작은 붓과 양금과 재금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서 춤추고 있었다. 너무 이제 기쁜 일 아닙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여호와의 궤를 다윗의 건설한 그 왕국으로 이제 옮겨간다라는 것 너무너무 이제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제 춤을 추면서 구약에 나오면 이제 춤추는 부분들은 모형적인 그런 이제 찬양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어집니다. 지금 이제 뭐 손짓발짓하면서 춤춘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표현으로, 모형적인 표현으로 이제 보시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11절까지 우사의 죽음으로 인하여 개를 베델돔으로 그 보내는 이제 장면이 6절부터 나와져 있습니다. 그들이 나하곤의 타작마냥까지 왔는데 소들이 뛰자 우사가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궤를 붙잡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우사에게 진노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사의 잘못 때문에 거기서 그를 치심으로 그가 그곳 하나님의 궤 옆에서 죽었다.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또 일어났어요. 원래 이제 궤를 이동을 하려면은 민수기서에서 이제 이야기한 것처럼 수레에다가 옮겨야 되거든요. 한번 민수기서 4장 15절 한번 누가 찾아가지고 읽어 주시렵니까? 민수기서 4장 15절입니다. 진영이 출발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들을 굽는 일을 끝마치고 와 자손이 와서 내도록 하여라. 그러나 그들이 거룩한 것을 만져서는 안 된다. 만지면 죽게 될 것이니 이것들은 해막에서 고아 자손들이 외워야 할 것들이다. 예, 성막을 옮길 때에는 누가요? 고아 자손이 이동하는 방법은 매야 됩니다. 잡아서는 안 되죠. 근데 이제 수레에다 실었는데 그 개가 넘어지려고 하니까 붙잡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죽이신단 말입니다. 이런 이제 내용은 하나님 자신의 위엄을 보여주시는, 율법대로 이제 행하지 아니하면은 너희들 죽는다. 그걸 이제 보여주시는 장면이고,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말씀대로 이제 그 손댔을 때 죽게 하시는 민수기서의 내용을 성취케 하시는 하나님의 이제 섭리의 부분들이 담겨져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8절에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신 일 때문에 다윗이 화를 내었으므로 그곳을 오늘날까지 베레스 우사라고 부른다. 이 내용을 이제 잘못 해석하면은 다윗 자신의 불신앙으로 비춰지죠. 무슨 이야기냐면은 우사를 죽였다 그래가지고 지금 화를 낸 것은 누구한테 화를 낸 겁니까? 하나님입니까? 자기 자신입니까?
자기 자신이 잘못 옮기는 과정 속에서 자기 자신을 체크하는 부분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율법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화를 내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죠. 여기에서는 자기 자신이 잘못 지도해가지고 결국은 우사가 죽은 사건을 생각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체크하는 모습이 지금 나와지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그곳을 오늘날까지 베레스 우사라고 부른다. 그날 다윗이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말하기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체크했던 부분들은 3절 9절 내용에서 이제 뒷받침되어지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날 다윗이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말하기를 어떻게 여호와에게가 내게 올 수 있겠는가 하고, 그러니까 그 우사가 죽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엄을 보이다 보니까 우리한테 이제 아직 와서는 안 되어진다. 그걸 이제 깨닫게 되어지는 부분들이죠.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 하나님 앞에 투정하는 기도가 나왔어야지, 여기에서 보면은 두려워하는 모습은 안 나왔어야 마땅한 내용들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에게를 다윗성 자기에게로 옮기려고 하지 않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가져갔다. 여호와에게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머물렀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다윗은 두려워해 가지고 오벳 에돔으로 이제 옮겼는데 그 지역이 온통 복을 받게 되어지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시 이제 다윗궁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장면들이죠. 그래서 이제 12절부터 15절까지 복받은 사실을 알고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내용입니다. 다윗왕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 때문에 오벳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는 것을 보고받았다. 다윗이 기뻐하며 가서 하나님의 궤를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가지고 올라왔는데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걸었을 때에 다윗이 소와 기름진 것으로 제사 드리며 배로 만든 에봇을 입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었다. 너무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이제 가시면서 복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는 모습이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집이 환호하고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에게를 가지고 올라왔다. 그러면서 이제 16절부터 19절까지 다윗이 번제를 옮겨온 후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되어지는 장면입니다. 번제는 헌신하는 제사 가운데 하나이고요.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게 된 것을 감사하는 이제 제사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것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 드려져 화목을 이루게 된 것에 대한 감사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번제, 또 하나님과 화목게 되어지는 화목제를 드린다는 것은 온전히 이제 백성들 누구 거라는 이야기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거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드려짐으로 하나님과 이제 화목을 이루게 되어지는 의미로서의 번제와 이제 화목제를 드리는 장면이 16절부터 나와져 있는데 16절 한번 봐보죠. 13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14절 배로 만든 내봇을 입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앞에 춤추었다. 16절부터죠. 여호와가 다윗성에 들어왔을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에서 내어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뛰며 춤추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그를 옵신여겼다. 그들이 여호와의 궤를 운반하여 다윗이 궤를 위하여 쳐놓은 장막 가운데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니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여기 나오네요. 번제와 화목제. 헌신의 의미가 번제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지는 부분들인데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들을 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화목해 되어지는 이제 장면들이죠. 다윗이 번제와 화목들을 드린 후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모든 무리에게 남자로부터 여자에 이르기까지 빵 한 덩이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과자 한 개씩을 나누어 주니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이제 다윗 왕국을 하나님께서 번창케 하시는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여호와의 이름 있는 법궤가 다윗성에 이제 다윗성에 들어오게 되어지는 이제 장면들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절부터 23절까지 다윗의 춤을 비웃는 미갈이 저주를 받아서 자식이 없게 되어지는 장면입니다. 다윗이 자기 집에 복을 빌어주기 위해 돌아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말하기를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어찌 그리 영화스러운지요. 마치 방탕한 자가 부끄러움이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왕께서 자기 신하들과 계집종들 눈앞에서 스스로 몸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말해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요 그분께서는 당신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보다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므로 내가 여호와 앞에서 춤춘 것이요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 내 눈에까지 천하게 보일지라도 당신이 말한 이 계집종에게서는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요 하였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에게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다. 그러니까 미갈이 채통을 차리지 못하고 춤을 췄던 다윗에 대해서 업신여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결국은 자식이 없게끔 그 이제 별거 상태로 들어가게 만드는 섭리의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정리해야 될 부분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비천한 자고 아무것도 아닌 자죠. 그래도 이보다 더 자기 자신을 낮춰서 춤을 출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한 일을 갖다가 지금 미갈은 백성들 앞에서 하는 것처럼 초라하게 옵신여기는 이제 부분들로 정리를 한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1차, 2차, 3차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부분들이고 자기가 왕 되어졌던 이런 섭리의 부분들이 누가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라는 고백들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가 이런 정리들이 잘 되어지지 아니하면은 참 정체성에 대한 문제로 말미암아서 혼란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지만은 그런다 그래서 기죽어서 살아야 될 부분들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는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고백을 21절에서 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봐볼까?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요 그분께서는 당신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보다 나를 선택하셔서, 누가 그렇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선택하셔서 나를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므로 내가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춘 거라는 거. 그러니까 다윗 왕이 춤췄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망각하지 말아야 될 부분은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가. 너와 나의 관계를 정리하기 전에 먼저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가가 정리가 되어지면은 좌우 동료들 간에 선후배 간에 그런 이제 모습들도 바르게 이제 정돈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기록하게 된 의미 자체는 다른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실현시켜서 번창된 다윗 왕국의 왕으로 세워주셨던 백성 앞에서의 그 위엄을 보여주시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미갈 앞에서는 남편이고 주권자로 이제 위엄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름이 있는 개를 다윗성으로 이제 드리게 된 다음에 7장 부분에서요, 여호와의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이 언약 내용은요, 지금 이사야서라든지 에레미야서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요, 선지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왜 유다가 망하지 아니한가? 다윗 왕에게 약속했던 이 약속 때문에 유다가 망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나라는 무너졌지만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남아서 다시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근거가 되어지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내용할 때도 거듭 말씀해 드렸지만은 모세 언약의 근거에서 때리시면은 싸매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숨결들이 나와져 있고요. 또 다윗 왕국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소생하고 다윗 왕국이 또 이제 회복되어지는 근거 자체가 지금 나와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이제 7장 부분의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로 삼을 수 있는 대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공부하실 때에 그 내이기서 뭐 26장이라든지 신명기서 28장부터 32장까지 내용을 근거로 해서 언약하는 부분들이 나와져 있고요. 거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한다면은 언급은 많이 안 해드렸지만은 사무엘하 7장 내용의 근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죠. 1절부터 17절까지 여호와께서 나라가 영원하고 견고할 것을 약속하시는 부분입니다. 다윗의 나라가 영원하고 견고하다는 이야기는 다윗 왕국의 실체 나라가 어떤 나라죠? 교회죠. 교회가 이제 영원한 나라화 되어지는 이런 이제 장면들입니다. 좀 분해를 해가지고요. 1절부터 3절까지는 다윗 왕이 하나님의 개가 휘장 가운데 있는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장면입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주위의 모든 원수로부터 안전하게 지키셔서 왕이 궁에 평안히 살게 되어졌을 때에 왕이 나단 선지자 나단에게 말하기를 보십시오. 나는 백양목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개는 휘장 가운데 머무르고 있습니다 하니 나단이 왕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왕의 마음에 있는 대로 무엇이든지 가서 행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예. 평안하면은 보통 우리의 그 누리는 평안으로 이제 마무리를 지어버리잖아요. 다윗은 1차, 2차, 3차 시련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권자시고 자기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평안했을 때 누굴 생각하게 되어지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밖에 초라한 천막에 계시는데, 모형적인 이야기예요 지금. 천막에 계시는데 나만 호화공골해서 살고 있다. 이런 이제 생각 가운데에서 나단 선지자를 이제 불러가지고 그 이야기를 이제 그대로 이제 고백하게 되어지던 장면입니다. 그랬을 때에 4절부터 7절까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왕에게 백향목집을 원하시지 않음을 말씀하시는 부분들입니다. 밤이 되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셨다. 내 종 다윗에게 가서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려느냐.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거하지 않고 장막 안과 성막 안에 옮겨 다녔으나 네가 온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어디로 옮겨 다니든지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지파 중 어느 하나라도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출애굽할 때부터 변변치 못한 이제 천막 생활을 하게 되어졌었는데 누구에게나 성전을 지으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하는데 나는 목자에게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온수를 내 앞에서 멸절하여 내가 세상에 있는 위대한 자들의 이름처럼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 것이다. 지금 이제 8절부터 12절까지가요. 중요한 다윗 당대에 이루어질 세 가지 언약이에요. 다윗 당대에.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진짜 다윗 당대에 이루어지는가 안 이루어지는가 확인해 보시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여호와신지 아닌지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가 있는 내용들이고요. 또 13절부터 17절까지는 다윗 왕 후대에 이루어지실 세 가지 언약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윗 왕 당대가 8절부터 12절, 13절부터 17절까지는 다윗 왕 후대에 이루어지실 세 가지 언약. 그러니까 다윗 왕은 이제 뒤에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나라가 이제 두 나라로 되어졌을 때 유다 왕국이 다윗 왕국을 계승을 이제 받게 되어지는데요. 후대에 이제 이 세 가지 언약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만 확인해 보면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여호와신지 아닌지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근거가 되어지죠. 먼저 한번 봐보시죠. 8절 하반절부터 9절까지가 이제 첫째인데요. 다윗 왕의 이름을 존귀케 해주시겠다라는 첫 번째 약속이 8절 하반절부터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한다. 나는 목장의 양떼를 따라다니는 너를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았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들 내 앞에서 멸절하여 내가 세상에 있는 위대한 자들의 이름처럼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 것이다. 그대로 이제 성취되어지잖아요. 다이당 시대 때에 땅 그 영토가 이제 넓어지면서 다이당의 이름이 온 천하에 증거되어지는 이제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11절 상반절까지는요, 다이당으로 하여금 평안케 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는 부분들입니다. 10절부터입니다. 또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을 것이니 그들이 거기에서 살며 더 이상 요동치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전에같이 악한 자들이 그들을 괴롭지 아니할 것이니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사신 사사들을 임명한 날과는 다르게 하고 내가 내 모든 원수들로부터 너를 안식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가 내게 선포하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세울 집을 준비할 것이다. 그러니까 11절 상반절까지는 평안을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11절 하반절부터 12절까지는 나라의 견고함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입니다. 12절요. 내 날이 다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나올 내 후손을 내 뒤에 세우고 그의 왕국을 경고케 할 것이다. 첫째는 이름을 영화롭게 만들고 안식을 주며 세 번째는 왕국을 견고하게 할 것이다. 다윗 시대 때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열왕기상하라든지 역대기상하에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그대로 이제 이루어지는 장면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선지서를 공부하시려면, 이제 정리하시려면은 후대에 이제 이루어질 세 가지 약속이 13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먼저 13절에 성전을 짓게 해서 나라의 일을 경고케 할 것을 약속하시는 부분입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국의 보좌를 영원히 경고케 할 것이며, 그러니까 성전을 지어서 나라의 일을 경고케 한다라는 13절, 그 다음에 14절부터 15절까지가 왕위를 빼앗지 아니할 것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이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니 그가 만일 죄를 지으면 내가 사람들의 막대기와 인생의 책찍으로 훈계할 것이나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의 경우와 달리 내 인애가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며, 이게 이제 다윗왕 후대의 약속의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 내용을 봐도요, 똑같이 북이스라엘도 범죄하고 남유다도 범죄하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나라가 멸망으로 끝나지거든요. 근데 남유다는 포로 잡혀가는 걸로 끝나지게 되어지는 부분들이고요. 또 역대기 상하 같은 경우는 언약에 근거해 가지고 유다 왕통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이제 섭리의 약속들을 섭리하는 부분들을 그리게 되어지는 이제 이런 이제 장면들, 이런 내용들이 사무엘하 7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 근거해서 선지서라든지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의 내용들이 진행되어진다라는 거. 다윗 왕국은 하나님께서 왜 이제 이런 약속이 가능하죠? 다윗이 하나님을 잘 경외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3대 언약 중에 통치 언약 자체가 다윗 왕국을 세워서 통치케 하신다는 약속이 은혜 언약이잖아요. 행위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은혜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후속 조치로 구체적으로
다윗왕국 무너지지 아니하고 경건왕국으로 세워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이 한 번 약속하신 그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인간이 힘들어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 뭐 정치권들 그래프를 그리잖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신임도에 대한 부분들. 잘하면은 점수를 많이 주고 못하면은 점수를 깎아먹게 되어지는 부분들이고. 근데 유다왕국, 다윗왕국을 이어가는 유다왕국은 절대 그런 보이는 데에서는 포로 잡혀가는 경우가 있지만 망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3대 언약이 은혜 언약으로 주어진 거기 때문에. 근데 모세 언약 같은 경우는 행위 언약이죠. 잘하면은 복 주시고 못하면은 저주 주시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행위 따라 가지고 이제 맞기도 하고 또 싸매를 받기로 하는 그런 이제 진행이 역사 섭리가 되어지지만은 열조와의 언약 가운데에서는 그런 언약이 하나도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이제 후속 조치로 다윗왕국을 하나님께서 후대에 이루어질 이제 세 가지 언약을 말씀해 주시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유다왕국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유다왕국에서 왕의 올이 떠나지 아니한다. 누가 올 때까지요? 실로가 오기까지.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그러지 아니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왕국은 무너질래야 잠깐의 과정 속에서의 무너짐은 있어요. 그럼 유다왕국이 무너지지 않는 것을 왜 배워야 되는가? 중요하죠. 우리하고는 관계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유다 백성도 아닌데 왜 배워야 되는가? 유다왕국은 모형적인 왕국이고 실체의 왕국이 그리스도의 왕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왕국이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는 유다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유다 백성이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고, 그리스도 왕국이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물론이거니와 그의 백성들은 절대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과정 속에서의 잠시 무너지는 것, 흩어짐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지만은 영원한 무너짐은 절대 없다라는 이야기. 거기에서 이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깃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은 참 여러 가지 씁쓸한 이야기들, 불안한 이야기들, 참 두려운 이야기들이 많이 몰려오잖아요. 메리스 잡으면은 이게 평화가 와질 것 같죠. 더 센 박태 또 균이 이제 판칠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뭐 지진의 소식들, 기근의 소식들 뭐 등등. 근데 한 가지 이제 위로가 되어지는 부분들은 인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 어쩔 수 없이 무능한 인간이도 정기될 수밖에 없고요. 우리의 소망이 있다면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다라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과정으로 이 땅을 생각을 하셔야지, 이 땅을 뭐 부패를 제거한다든지 아니면 병마를 제거해 가지고 이 땅을 유토피아의 세계로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이제 그 이상은 하나님이 하시는 작정에 의하면은 부질없는 일들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땅은 어쩔 수 없어요. 이 땅에서는 참 안식이라는, 잠시 말씀을 들으면은 참 안식은 중간중간 있을 수는 있지만은 영원한 안식은 이 땅에서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게 될 때만이 영원한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불안할수록 우리에 대한 소망은 어디가 있습니까? 영원한 나라에 더 소망을 둘 수밖에 없는.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한 가지가 뭘 것 같습니까? 기도.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나라가 감당할 수 있는 시련을 주십시오. 내 가정이 감당할 수 있는 시련만을 주십시오. 내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시련만을 주십시오. 그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시기 때문에 기도할 때에도 무조건 욕심껏 구해가지고는 또 안 되어지죠.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역사 섭리를 통치하는 지혜를 알기 위해서는 공부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어차피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에 오셔가지고 하셨던 이야기가 예수님이 재림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질병과 온갖 소란한 소식들이 들려온다라는 거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이제 믿어지는 이유는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70년대를 예언을 한 다음에 마지막 말세를 예언을 했던 부분들이 마태복음 24장이던가요. 그 내용대로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에 그런 예수님의 예언대로 되어졌고요. 또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세상이 멸망당하는 종점이 오기 전까지 되어질 이제 일들이 이미 이제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들이 이 땅에 이상국가의 세계를 만들려고 하지만은 그것은 헛수고밖에 될 수밖에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것. 어려움 당하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굳게 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 내 자신부터 나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또 나라도 마찬가지고 세계도 마찬가지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13절, 17절까지 하는 걸로 하고 벌써 시간 다 됐네요. 예, 질문하시죠. 아까 우사 죽음에 대해서 한번 사실 누가 봐도 우사는 하나님의 귀를 피고 와서 귀가 소가 뛰니까 귀가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우사는 당연히 누구든지 그것을 잡아주고 떨어지지 않게 잡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선한 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냥 놔둬버리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아까 그 민수기 4장 19절 말씀 고아자손의 그런 것을 만지면은 안 된다고 증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 어떤 약속을 이루기 위한 그런 부분이라고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네, 그래서 근거를 그 민수기서를 지었네요. 근거가 있고 증거가 되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까딱잘못으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걸 보고 내가 선한 일을 하는데 했다고 하는 점수를 받을 수도 있겠다. 누가 봐도 이거 선한 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다윗의 어떤 왕국의 거창 과정 속에서 한 어떤 일부분 사건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한테 와 닿았을 때 다양한 각도로 와 닿을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아니 우리 교회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부분에서 마음의 중심이 있는가 아니면 행위로서 어떤 그 잘못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배척당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다윗왕국의 건립 안에 지금 우사 사건이 있거든요. 다윗왕국 자체는 은혜 언약의 각도에서 되어질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 이제 뭐 모형적으로 책찍이를 받는다든지 저주를 받는 부분들은 율법의 근거에서 되어지는 부분들이고요. 율법과 이제 은혜 언약의 관계 자체가 우리가 정리한 것처럼 은혜가 은혜 되기 위한 하나님의 한 방편이고 이제 도구로 이제 정리를 한다면, 원론적으로 정리를 한다면은 행동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미숙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교육해 하시는 부분은 선지서, 신약 성경 선지서에 와가지고 키우는 방법,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히브리서에서 징계가 없으면은 참 아들이 아니고 사생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을 정도로 저주로 형벌로 때리시느냐, 아니면은 그냥 깨닫기 위한 한 방편이냐.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사 사건은 경고 차원이라고 보면 되어져요. 경고 차원으로 봐지면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경외하면서 살아나가야 되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면서 살아나가는 이런 방법 자체가 율법대로 살아나가는 부분들이잖아요. 아까 사무엘 4장 민수기 4장 15절 그 말씀은 지금 아까 그 모세 언약과 같이 맞물려 있잖아요. 그냥 구약은 모형이고 신약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민수기 4장 15절 그 말씀이 율법에 의한 걸로 했을 때는 율법대로 좀 행해야 되잖아요. 구약은요. 그러니까 아까 그 율법대로 이제 우사가 지금 부하차선에 의해서 하지 않는 부분을 지금 율법대로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 구약에서 보여주시고, 다시 신약에서는 이제 이거를 이 모든 것이 지금 모형적인 계시이기 때문에 신령한 그리스도가 와서 그 모든 율법을 이루시는 것에 대한 또 모형이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바로 적용을 하면은 저는 우리가 위험할 거고,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에 대해서 그 안에서 우리는 지체의 몸으로서 하나님을 알고 깨달은 만큼 교회의 일을 해나가는 것은 내 분량껏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만 하나님은 선하다고 하지, 내 인간을 욕심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적용을, 가장 큰 틀에서 구약은 모형, 그 다음에 신약은 그리스도가 이 율법을 이루실 것에 대한 큰 틀, 그 다음에 적은 우리 삶의 모습에서는 이것이 이제 그 교회, 우리가 오늘 교회 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주어지는 만큼,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해나가는 그 모습으로 적용을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리는 그리스도가 그 율법대로 죽으셨고 다시 이제 사제 기능에 의해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이제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이제 은혜를 주시는 이제 율법 자체도 이제 그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제 생활에 대한 부분에서는 생활로 이제 연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제 행하셨던 그런 이제 부분들, 민수기서의 부분대로 가장 큰 틀에서 신뢰상을 나가고 한 다음에 그리스도가 이루실 것에 대한, 그럼 오늘 우리에게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신약은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깨달은 만큼의 삶이니까 이것을 그리스도가 먼저 이루신 것이 당연하죠. 그 다음에 오늘 우리는 몸으로서 교회 생활을 적용하면 그렇게 적용하면 당연한 부분들이죠. 그렇게 적용하면 돼야죠. 근본적인 부분은 제일 2의 주보기환의 주제가 여호와의 언약이잖아요. 구약이 그리스도 보내실 것을 언약하시는 부분들로 간단히 단마디로 이야기하면 그거지만은 또 이제 생활로 그 질문이 들어왔기 때문에 생활 부분까지 이제 그 정리해 줬던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율법대로 이제 행한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에게는 저주가 있는 거지만은 그래도 때리심은 있었지만은 아주 망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율법대로 한다면은 다 죽었어야죠. 언약 백성들이 다 죽었어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율법을 통해서 열조와의 언약 때문에 은혜로 이제 살림을 받기도 하고
또 가나안 땅까지 주시고 또 이제 다윗 왕국까지 세워지는 이런 이제 모습들을 보면은 그 행위에 대한 쪽보다는 그냥 바로 적용을 해버리면 적용을 하면 저것처럼 맞아요. 교회를 한다고 해서 선하다 망하다는 그 중심의 출발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우리가 갈 근데 이제 질문 자체가 선하다 악하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단마디로 답을 한다면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욕심대로 하는 일들은 악한 것이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뜻을 머리대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서 성령의 소욕에 의해서 행하는 부분들은 선한 부분들이고 답은 나와 있잖아요. 네. 그것은 율법의 근거에서 되어졌던 사건이기 때문에 절대 진리 앞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이런 내용들이 저는 그냥 이렇게 쉽지 않다는 왜 그러냐면은 그런 부분들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해서 제가 질문하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하려면은 상당히 근본적인 원리의 국지관 줄기 따라서 이제 그 답을 찾아가는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많이 생략을 했죠. 제가. 됐습니까? 이런 부분은 잘 해석을 잘못하니까 지금 우리한테 직접 적용을 그런 해석을 한다면 절대 안 돼요. 율법이 아니고 율법 안에서. 그러니까 제가 민수기서 내용을 근거로 잡아버렸던 이유는 더 이상의 이야기, 논란을 피하기 위한 근거로 하는 부분들이에요. 여기뿐만 아니라 그 아론이 미리암도 모세를 비방했다기도 하고 공주들을 연결해서 그것이 잘 율법 안에서 아니면 우리한테 절대 그것이 이게 율법을 주시는 이유가 은혜가 은혜되기 위한 한 방편으로 주셨단 말입니다. 열조와의 언약 자체가. 예.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는 게 역사별로 이해하는 게 더 쉽지 않는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역사하시는 게 그다음에 우리의 지금 위치는 선한 일이라는 지금 교회를 세워가는 선한 일에서 떠나서 하시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율법대로 하면 죽어야 돼요. 선택한 백성인 건 아니건. 그러지만은 그 율법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 아래 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우리가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행위 자체는 성령의 사역에 의해서 이제 되어질 행동이라는 이야기죠. 서신서에 보면은. 그 다음에 서신서에 와서 이제 행동에 대한 부분들은 풀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이야기하려면은 믿음 야고보서 내용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놓치지 마셔야 될 부분은 구약에 대한 언약을 그리스도가 성취하셨는데 그 줄기에서 이제 성령의 사역에 의해서 그 다음에 성령의 행위, 믿음의 행위를 논의를 해야만이 정확한 이제 답이 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총체적인 부분에서 그 근거를 잡지 못한다면은 자꾸 이제 정의 연결고리를 걸지 못한다면은 믿음이냐 행위냐 그런 답으로 나올 수 있고 어떤 것이 선한 일이냐 어떤 것이 악한 일이냐 막연한 이야기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인간의 인정상 봤을 때에 법계가 무너지려고 하는데 잡는 것은 당연한 인정상에 필요한 부분들이죠. 그걸 하나님께서 봐주시겠느냐 그 이야기예요. 출발부터가 수레에 실었던 그 자체부터가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매야 되는 것인데. 이게 행위 부분을 이야기할 때에는 구약을 바탕으로 모형적인 부분으로 근거를 해서 서신서 부분에서 성령의 사역으로 이제 풀어가는
방식을 항상 생각지 아니하면은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언론에서 하고 있어 정리하다 보니까 이제 언성만 높아질 수밖에 없죠. 이게 전체를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알면은 다 알고 모르면은 다 모른다는 의미가 이런 의미지 않겠는가. 근데 구약은 모형적으로 풀 수밖에 없어요. 모형적으로 율법이 죽어야 되는데 우사가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스도가 대신 죽을 수는 없는 것이고 안 오셨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그리스도가 대신 죽어주신단 말입니다. 우사 대신. 그래서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양육 단계를 거쳐서 하나하나 이제 생활에 대한 문제를 정립해 나가시는 이런 이제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자꾸 이제 적용 문제를 이야기를 하시는데 적용 문제도 방금 그렇게 이제 적용을 하면은 깨끗하죠. 구약 성경을 단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더 이야기를 펼치면은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성취하신다. 더 이제 펼치면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언약하고 그리스도를 성취하신다. 구약에 이제 그리스도를 성취하시는 내용으로 풀어야 되고 신약에는 성취하시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서신서에서는 성취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생활에 대한 이제 윤리 부분이 이제 나아지는 부분들이죠. 항상 연역적으로 풀어가는 방식 자체가 말끔하니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근데 이제 결론 부분부터 이제 찾아서 앞에 이제 근본 원리에 대한 선이 단절된 상태에서 정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리가 이제 매끈하게 이제 안 되어지는 부분들이 많죠. 생활 부분을 이야기하려면은 서신서 부분에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근데 왜 안 되느냐. 복음의 생활을 하라고 했는데 안 하는 부분이 악한 거냐, 선한 거냐. 또, 오래간만에 공부한 분이. 그러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 시간에 불러 모아주셔서 약속대로 다윗왕국을 번창케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 지혜가 짧아서 현재 진행되어지는 하나님의 섭리를 해석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명철도 주시고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